제가 세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는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정훈 씨의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세 번째는 그 유영근 씨의 책입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 라는 이 책인데 방금 소개한 이 책 제목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 하면 바로 섭섭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이런 생각 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 선택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잘 살 수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이것을 이 섭섭병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지만은 그 중에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섭섭병입니다. 왜 이 병이 무서우냐? 이 섭섭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해하고 또 부모님께도 섭섭해하고 목사한테도 또 교인에게도 가까운 가족에게도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도 섭섭해하죠. 그래서 이 섭섭병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걸린 사람은 또 자주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이 달래주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섭섭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런 마음 저 깊은 기저에는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나이 대접받고 또 직분 대접받고 또 재산이나 섬김에 대접받고 지식 대접받고 남편 대접받고 아내 대접받고 자식 대접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섭섭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을 일만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는 결국은 와해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마음과 그런 결과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대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상심리인 거죠.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사실은 섭섭할 때가 많은 거죠. 이 보상심리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옛날에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아들에게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이렇게 키웠는데 며느리 네가 내게 이것밖에 못해? 라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왜 섭섭함이 생기느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섭섭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살핀다 라고 이미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이해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고난과 근심 중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 우리는 결코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상대방은 늘 해오던 대로 하던 대로 나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뿐인데 어느 날은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기분 나쁘고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섭섭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내가 말씀이 만약에 충만하다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런 말들과 행동이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섭섭함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그 마음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마음들을 이기기 때문에 섭섭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하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섭섭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섭섭함을 이기는 길은 아까 우리 섭섭함이 보상심리로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 보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섭섭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고 사람과 교회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받을 것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받을 놀라운 상급은 지금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중에 이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기까지 앞에서 몇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후에 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앞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대접받는 것과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기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시는 하나님, 돌을 구할 때 뱀을 주지 않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구하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대접해 줄 거니까 다른 생각 말고 이 땅에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보상해 줄게. 이 세상의 보상 바라지 마. 내가 대접해 줄게. 사람의 대접 바라지 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나는 이미 나를 충분히 대접해 주실, 너무나 크게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편히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늘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이 섭섭함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섭섭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는 누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은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70번을 7번씩 용서함을 받은 정말 어쩌면 구제불능의 죄 많은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또 나를 청지기라 부르시고 나를 종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청지기와 종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나 자신이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에게 섭섭해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남을 용서할 자격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섭섭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와, 여러분 읽기만 해도 마음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섭섭했어요. 내가 종인데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나도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씻을 시간 아니야. 밥 준비해. 수종 들어.
내 발 씻어. 그리고 시간 나면 너 밥 먹어. 그래도 종은 어떻습니까?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을 그저 다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종도 아닙니다. 목사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교회의 종이라고 생각하니 교회가 나한테 잘 안 해줘서 섭섭합니다. 사람의 종이다 생각하니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종에게 풍성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섭섭함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섭섭한 분이 있을까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먹이고 가르쳤는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주셨는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도망쳤으니 사실 예수님이 그들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까지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저 성인 군자 취급하고 사이비 취급하고 인간으로 대하고 가짜 신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정확히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하늘나라 보상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섭섭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뿐이셨던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종의 삶, 종의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이 종의 삶, 종의 리더십의 극치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의 삶입니다. 종이었기에, 죽으라 하셨기에 종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 종의 삶의 극치였던 거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이 그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시는 것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응당 높임을 받고 영광 받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본을 먼저 보이셨던 겁니다. 먼저 섬기셨기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종의 삶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휴스턴의 이 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최영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미국의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일생의 사명이 내가 가장 성경다운, 성경과 가까운 교회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던 중에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는 가정교회다라는 결론을 가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다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가정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 4가지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뭐냐면 이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단지 불리어지는 직분만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님도 자신을 부목사라 부릅니다. 내가 부목사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교역자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도 수평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교인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근복 할머니도 그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불신자 가정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고, 한 주에 3명 이상의 불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의 고백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최광철이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민 1세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미국 이 벡텔사의 부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가 미국의 토종기업, 이 기업은 어떤 건축과 그 엔지니어링 하는 그 대기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물산 혹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곳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베트남 사람이 부사장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민 1세인데 그 벡텔 회사의 부사장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벡텔사의 부사장이 되기까지의 그 이유가 뭔지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이 벡텔사의 부사장이 된 것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니 어느새 부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움이 뭐냐 하면 바로 종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는 회사에서 종으로 살겠다. 내가 직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내가 죽고 직원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부사장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이겨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그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최 집사님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직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더니 어느새 부서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기에 사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쩌면 그런 삶이 얼마나 지겹고 때로는 얼마나 갑갑하고 틀에 박힌 삶 같습니까? 이미 정해진 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정말 재미도 없고 숨막히며 단순하고 융통성 없는 삶, 지겨운 삶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며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단순하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사람 만나고, 교회 사람 만나고, 간혹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또 교회 사람 만나고. 지겹고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은 종의 삶이고, 때로는 지겹고 틀에 박힌 생활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단순한 삶이 우리를 지키고, 그 단순한 삶이 사실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많이 포기하는 삶이 놀라운 상급이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많이 잃는 것 같은 그 종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시면서도 이 땅의 대접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접받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보셨기에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종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대접할 큰 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또 사람 바라보며 보상을 바랬던 마음, 또 대접받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